본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보았는데요. 이 아람 왕과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죠. 벤하닷 왕과 아합 왕이 전쟁을 치렀고 지난 어제 아침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음을 승리하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볼 때에 과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람 왕이 이겼어야 하는 전쟁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전쟁에 이겼느냐가 중요한 내용이었고 어제 아침에 본 대로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쟁의 양상이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 돌아간 벤하닷 왕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지난번에 그때 진 건 이래서 진 거야 라고 일종의 자기 위안 또는 자기 변명을 세우게 되죠.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산에서 싸워가지고 진 거야. 그러니 이번에는 어디서 싸워야 돼요? 산 말고 평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니 산에서 그 신이 그들을 도왔던 거야. 그러니 이번에 평지에서 싸우면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거야.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이유를 대지요. 이건 사실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명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 벤하닷은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다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명분을 따지죠. 야, 내가 이랬어서.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부실이고 이유입니다. 지난번은 내가 그래서 진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분 또는 우리의 구실, 우리의 이유들을 찾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합리화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다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이 아합 왕에게 나타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미 예를 들면입니다. 내년에 있을 전쟁을 올해 이야기합니다.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그 선지자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해가 바뀌면 즉 올해 말고요 내년 되면 아람 왕이 공격하러 싸우러 올 거예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거예요. 내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에휴, 그건 그때 가서 일어나면 그때 얘기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일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달도 다음 주도 아니고요 내년에 있을 일을 지금 와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생각이 퍼뜩 들 겁니다. 아니 이거 내년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와가지고 준비하라고 하면 뭐부터 준비해요? 그리고 그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입니다. 왜 지금 이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와서 이런 말들을 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야 내년에 일어날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한 달 전쯤, 두 달 전쯤 아니면 한 두세 달 전쯤 가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 그리고 준비하라고 해. 라고 해도 괜찮았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봤던 아합 왕과의 그 벤하닷 왕과 즉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족속들이 함께 전쟁한 건 싸운 건 예를 들어서 1년 전, 2년 전에 야 우리 내년에도 니네 쳐들어갈 거야. 니네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쫙 몰고 오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우리도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가 된 거잖아요. 당장 어제 아침에도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아합 왕이 선지자가 1년 후에 내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를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왕이 아이고 선지자님 내년 일을 지금 벌써부터 와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 저들이 올라고 준비하면 그때 우리도 준비하죠 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1년 전에 먼저 보내서 아합 왕에게 준비하게끔 하는 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과연 이 선지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입니다. 이건 바꿔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또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 1년 후의 얘기를 1년 전부터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1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결국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지금 이 아람의 왕 벤하닷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이니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바꿔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야 했어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들이 믿고 깨닫고 분명히 의지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쭉 넘어가서 28절 보시죠. 28절 보시면 그 끝부분 하반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아야 했어요.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이야기했던 산의 신, 산에 계시는 신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평지에 있는 신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존재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어요. 1년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할게요. 이방 족속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산에 계신 하나님이 아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곳에 편재하신 분이고 편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이 아람 왕 벤하닷은 우습게 보는 거죠. 산의 신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좀 나아가면 아람의 왕 벤하닷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전쟁은 불보듯 뻔한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게임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건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끔 하시는데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서서 싸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순종하기만 해, 따라오기만 해,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다 이길 거야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자,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죠. 성경은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이제 아람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쟁을 치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봤더니 모인 염소 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거 쟤 뭐야 쟤네들 뭐 되지도 얼마 되지도 않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싸워서 말도 안 되게 승리를 이루죠. 밑에 가서 보시면 자 30절에 보면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 아람 왕이 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하들의 조언을 듣죠.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들었는데 목숨은 살려주지 않을까요? 가서 그래서 이렇게 구걸을 해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 3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는 사실 선택지가 없었죠. 명예롭게 죽느냐 아니면 목숨을 구걸하느냐입니다. 근데 베나닷은 목숨을 구걸하기로 합니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밑에 부분에 등장합니다. 33절에 32절 후반절에 볼까요? 32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즉 이 아람 왕이 베나닷 이제 패전해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러 간 게 그는 우리의 형제인데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지금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그 전쟁에 앞서셨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화친을 맺든 화친을 맺지 않든 벤하닷을 살리든 살리지 않든 간에 이 아합 왕은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아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가 물어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이 그래 나오라고 해. 우리 형제인데 나오라고 해. 편하게 나오라고 해. 이렇게 하고 그 아람 왕과 다시 자기가 화친을 자기 스스로 맺게 되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겠느냐 그런 모습이었겠느냐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다른 각도로 설명하자면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요. 염소떼 같은 그들이 그냥 구름떼 같은 이 아람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한 거요. 이거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왕은 지금 마치 누가 한 것처럼요?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이거 한 거야. 나오라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뭐냐? 이건 교만함입니다. 이건 허영심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뤄낸 것 같고 자기가 말 그대로 우리가 표현한 대로 개선장군이 된 것처럼 나오라고 해. 형제잖아.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해. 라고 하는 건 이건 교만함의 표현입니다. 마치 자기가 뭘 이룬 것처럼 나타내요. 이건 정말 교만한 거죠. 오직 그 아합 왕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봤던 28절에 등장하는 그 말씀처럼 그 하반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 왕에게도 나타났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치르게 하셨는지를 그가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 아합 왕에게 나타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아합 왕 같은 모습 잊지 않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뭔가 성공하고 뭔가를 내가 누릴 때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늘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아픈 곳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